대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네,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머리로 다 알 수 있겠죠.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냐, 이거 실제. 우리 찬양할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냐, 내 거냐, 이제. 내가 지금 찬양하고 내가 고백했던 믿음이 진짜 내 거 맞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배에 그대로 계시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편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돌봐야 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를 향해서도, 유대인들한테는 바다는 원래 무서운 대적을 상징하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잔잔해졌더라, 완벽하게 조용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죠? 그들은 서로 묻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가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릅니까? 누가? 다 알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큰 광풍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교실에서는 믿음 좋은 학생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이들은 다 100점, 시험 다 100점 받았던 사람들, 100점, 한 90 몇 점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광풍과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는 두려움에 빠져든 믿음 없는 외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파도와 같은 거대한 세력이 휘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의 삶의 바다 위에서 믿음의 실상은 드러난다는 것이겠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대적을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겠다, 찬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예배하면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삶의 바다 속에서, 삶의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진짜 큰 광풍이 있는 바다 속에서 내 믿음, 그게 사라지느냐 이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100점 맞았던 믿음인데, 100점 맞았었는데 가니까 아무런 영향이 되게 없어요. 질병 앞에서 무너지고,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자녀들이 진로 앞에서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게 과연 믿음이냐? 그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도 큰 광풍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발점입니다. 그날 저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죠. 그들은 무리를 떠났으나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 배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배 그대로 계셨습니다. 다른 배들과 함께 따라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배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왜 광풍이 일어납니까? 왜 큰 광풍을 맞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죠. 아니, 예수님 이거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그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환난, 핍박, 박해 찾아옵니다. 성난 바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씨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였으나 광풍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주님이잖아요. 이미 풍랑이 일어날 것을 예상 못했을까요?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돌풍이 만나는 것처럼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는 돌풍, 큰 고난 만날 수 있음을 예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어서 좌초 직전, 난파 직전의 상황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니, 주님을 떠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좀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그 고난, 큰 광풍 자체입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지금 기쁘게 잘 시작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덜컥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열심히 받고 지금 살아내는데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숨통을 조여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말씀을 받고 기쁘게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삶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막 찾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아갔는데 실직, 시련, 경제적인 압박, 질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좌초직전 암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니, 믿음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지. 이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냐 이거지.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증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조당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직분자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의 물결은 얼마든지 찾아와서 배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여기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죠.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진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평탄한 삶, 늘 온실과 같은 그런 모습들, 늘 교실에서의 삶, 늘 예배드리는 삶, 이것만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것은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큰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떠남도 아니고 주님이 안 계심도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증거도 결코 아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내 고난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이 기간을, 고난과 이 돌풍이 부는 이 광풍의 바다를 주님이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훈련 기간으로 삼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 질병이 찾아오고 시련의 아픔도 있고 실직의 아픔도 있고 가정에 굉장히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족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광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떠난 증거, 주님의 부재의 증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주님은 지금 파도를 타시고 유유히 좀 평안의 잠을 자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큰 풍랑과 같은 이런 삶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잘 이겨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내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똑같은 말인데요, 큰 광풍을 이길 능력이자 비밀임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큰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자 비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자,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을 탁 잔잔하고 말씀 한마디로 평정시키는 이런 앞에서 이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질문인가요? 물론 깨닫지 못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이들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피운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말씀으로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게다시 한 알이 큰 가지를 내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한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외인들과는 달리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큰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삶과 연결되지 않았던 믿음이에요. 그냥 실험실에서 뭘 해보니까 딱 어떤 샘플이 나와졌어요. 이것이 상용화되지도 않으니까 이거 되는데 삶 속에서 전혀 상용화해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샘플이에요. 샘플. 교실에서 열심히 시험 치니까 100점 나왔는데 이들 한번 살아보라니까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100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는 삶 현장에 나가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들은 깨달은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큰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실행되지 않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큰 광풍 앞에서
그래서 그들은 평정심을 다 잃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실제가 아니었고 실체가 없었고, 사실은 옆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실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 구원받을 때 감격, 그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광풍 앞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믿음의 실체이신 주님을 놓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헤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집에 우환이 찾아옵니다. 병들이 찾아옵니다. 막 죽을 병 같은 이런 일이 찾아오니까 좋은 땅? 알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확 가르쳐주고 진짜 헤매다가 어떻게 딱 믿음을 한번 발휘해서 그 한 발짝 걸었습니다. 한 발짝 걸어. 거기서 자기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전율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막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평생 동안 했는데 이 시간에는 절대 안 잡힙니다. 이런 마음이 이만큼 올랐어요. 말이 이만큼 올랐는데 꾹 참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탁 던졌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듣고 몰려들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넣었습니다. 와, 박수 치면서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서 그는 전율합니다. 그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좀 무섭죠. 그분의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고백이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그들은 몹시 두려워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그치고 거대한 대적인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신 그분, 말씀 한마디에 천지 만물을 순종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 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분, 그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답은 무엇인가?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로마의 권세 앞에서도 어떤 대적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풍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믿음의 실체인 주님을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다고 했지만은 광풍 앞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자꾸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 앞에만 서면은 들었던 말씀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외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 광풍 앞에서 믿음의 실체인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믿음 없다는 책망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광풍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우리 새가족반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대답 막 청산윤수 잘 하잖아요. 저도 그래도 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길 들었을 때부터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막 이야기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그 무서운 내무반장이 막 외치면서 엄청 기합을 주고 막 오는 속에 있는 다 버려, 가지고 있는 다 버려. 한 사람은 걸리면 죽어.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마저 버렸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냐 이거지. 믿음.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드는 것은 좋은 땅이다.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앞에서, 삶의 환난과 박해 앞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고 있느냐 이죠. 그 주님이냐 이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창조주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겨자씨 한 알이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그것이 큰 광풍이라고, 때로는 깊은 어둠과 같은 이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그것도 저문 깊은 바다, 저물 때 때문에 깜깜한 밤,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제대로 아무도 볼 수 없고 두려움밖에 없을 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진짜 실체가 되셔서 들어온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은 수십 번 내가 PBS를 했기도 하고 해왔지만 그 믿음은 어쩌면 다시 주님 앞에 야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가 이제 제가 올해 27년 살았더라고요. 27년 결혼 생활 27년 살았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제가 결혼 1주년 때 그때 사진을 한번 찍었었어요. 그리고 맨날 때마다 결혼 기념일 때마다 다른 것 못해도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몇 번 찍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못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냥 앞에 핸드폰 놔두고 카페에 가지고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카페에 놔두고 두 사람이서 막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찍는 거 알죠? 두 사람 앞에는 뭔가 찍어봤는데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가만 봤어요. 제가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 진화론을 믿는 건 아닌데 많이 진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결혼할 때 참 그 초췌하고 초라하고 했던 모습들도 결혼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은 머리도 좀 세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제 모습이나 제 아내 모습도 참 때로는 이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진을 쭉 혼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잘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지내왔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다했을 때 철없던 아내도 25살 결혼했으니까 철없던 아내도 오빠가 가는 길이라면 언제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해서 왔잖아요. 그때 자기가 조금 더 철들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지만은 어쨌든 따라왔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참 둘 다 제 아내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미녀와 야수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면서 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때로는 참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이랬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이 일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 편지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설 때 주님이 딱 그 자리에 계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여잡고 또 다음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는데 또 엄청난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분을 부여잡게 했는데 또 잘 넘어져요. 넘어졌고 난 다음에 그래도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그분을 다시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가, 자꾸 이런 여정 속에서 27년을 왔다. 참 때로는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얼마 전에 모의고사를 쳤잖아요. 모의고사를 쳤는데 이 모의고사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는 광풍들이 졸업고사가 아니라 모의고사예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학기말 시험 곧 다가오나요? 지금인가요? 학기말 시험일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1학년 학기말, 1학년 1학기 학기말이에요. 2학년 1학기 학기말 시험이에요. 졸업하려면 아직도 딱 멀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의고사와 학기말 시험과 중간고사와 이런 걸 계속 겪으면서 나중에 졸업할 때는
사실은 만큼 성장해 있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은 굉장히 뿌듯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지나고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친 모의고사와 같아요. 여기서 내가 좋은 성적 얻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 없고, 여기서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그냥 실망할 필요 없이 다시 부여잡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만들 수 있는 그분이라구나. 예, 이들은 실패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발견해요. 그래서 그분을 부여잡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체냐? 졸업할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마가복음 계속 보겠지만 바다만 가면 넘어져요. 바다만 가면. 근데 그런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통해서 그런 광풍은 여전히 믿음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이분이 누구신가? 다시 그분을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험 앞에서 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실패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발견한 이 주님을 다음 곳에서는 또 조금 더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핍박 앞에서 바로 이들이 그 주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큰 광풍 올 겁니다. 근데 큰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그분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진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어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것을 진짜 우리가 겪어내야 돼요. 많이 울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질병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또 나의 믿음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진짜 내가 글쎄 맞나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다시 부여잡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지금도 졸업고사는 아니잖아요. 저도 앞으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앞에 졸업고사 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몇 번의 중간고사와 모의고사와 학기말 시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또 조금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우리가 광풍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딱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교실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한번 실험해 봐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다음을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주님을 또 의지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배우고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큰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35절 36절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그대로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동안 두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놓치고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많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는 사실. 물론 이 목격자였던 베드로가 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만 간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다,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을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생각해요. 그렇다면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인가 이거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사역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광풍 만난 현실 속에서 아우성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잊은 채 자신들이 죽게 된 것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광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면 이 말씀은 실패할 수도 있다. 맞나요? 주님이 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좀 저곳에 갑시다 이렇게 했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저편에 이를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가폴리스에 숱한 이방인들이 천국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큰 광풍을 만났지만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이 광풍 주님께서 가자고 했잖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명을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대로 계시고 사명 또한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명을 잃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드니까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고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명을 잃고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사명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뿌려야 되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채 그냥 자기의 삶에 빠져드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이곳에 계신 우리 대학부 여러분, 캠퍼스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어쩌면 저편입니다. 저편으로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캠퍼스에 수많은 영혼들, 다음 우리 세대들, 우리 한국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질 수많은 우리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에 졸업 이후의 삶도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광풍에 빠져들고 내 삶에 빠져드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너가자. 헌신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 대학생들 졸업하고 청년들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저곳에 우리 시대에 물 근원이 맑아야지 다음 시대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소비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었다면 이 시대에 오늘 물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오늘 회복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내 시간을 좀
들어서라도 내가 좀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저녁 시간이라도 좀 이용해서 캠퍼스에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 사명이 여전하다면은, 말씀이 여전하다면은 광풍에 휩쓰지 마시고 좀 더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열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저편이 맞는가 한번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이것은,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만든 그냥 무모한 도전이었는가? C640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선교사님하고 같이 긴 시간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올해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도 캠퍼스에는 아예 교문에서 이미 차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니까 유학생들은 가능하다. 자비량이 되셔서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전에 우한에서, 천진에서, 쿤밍에서 했던 일이죠. 6개월, 1년 동안 유학생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친구를 사귀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짝이 되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매년마다 일주일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건너가자. 근데 상황 때문에 전략은, 방법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지금 우리 중국이 자기들 자생력들이 많이 생겨서, 또 가정교회가 지금 일어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함께 네트워크가 되고,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줌으로 다 연결돼서 기도회가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영훈, 박연석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동성, 심주 집사님 가정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어쨌든 다음 우리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여전한 부탁이고 지상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사명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쉽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죠. 우리 안에 빠져들고 있으면 사명도 죽고 주님 말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것이고, 결국은 복음 안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교대 근처에 있으면서 교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20년 동안이나 기도했었습니다. 교대는 우리 안에서 이제는 사실 그 주님이 주신 건너가자, 저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사실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교대가 아니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하나에 꽂히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자리가 없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이걸 해야 되죠. 그냥 상황에 빠져들어서 자기 문제 빠져있고, 자기 집안, 자기 집 마련하고 바쁘고, 주님의 교회는 그냥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5년 안에 우리 교회가 10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하나하나 이렇게 지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 요원하죠. 누가 은혜 받던 사람들이 어떤 단체처럼 막 제주의 땅을 기증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오늘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갈 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 앞에서 고통당했습니다. 제자들만 당한 게 아니라 그들도 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PBS 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저를 좀 건드렸습니다. 좀 회개했습니다. 내 고통만 생각했지, 내 아픔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내가 조금은 좀 무관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습니다. 제자들의 배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던 함께 가는 배였습니다. 그들도 함께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부딪히는 바다에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만 좌초이기에 처했었겠는가 이거죠.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들도 생각하면서 외쳤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외쳤을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주님과 함께인 이들이 진짜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파도를 타고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상태까지 이들이 딱 서 있었다면 다른 배들을 향해서 외쳤을 겁니다. 안심해라, 우리 배에 주님이 계신다. 너희들도 충분히 구원하신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세계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바람과 파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처럼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앞장섰던 속사도들, 그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그분은 죽어도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던 분이다. 그래서 나도 그분을 결코 배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형을 그렇게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정신을 차린다면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배들을 향해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괜찮다. 얼마든지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항해를 하고 결국 저곳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힘들고, 우리 대학생들도 힘들고, 우리 청년들도 힘들고, 우리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함께하는 그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바다에 함께 항해하는 다른 배들을 얼마든지 사실은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다 어렵다 스스로 막 느꼈는데요.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한테 좀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지? 자기들 막 힘든데, 아이들도 막 힘든데 아빠만 고고한 척 주님과 막 잘 살아갔을까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농담 비슷하게 아내와 이렇게 가족들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움 비슷한, 내가 이기적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나 혼자 믿음이 고고한지, 나 혼자 주님 앞에서 경건한 척 경건하게 살아왔다.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참 애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곳에 계시는 장로님분들, 사실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때 우리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에 바로 설 때 큰 풍랑을 만난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몇 배 큰 아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아니, 아빠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므로 너희들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선봉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앞에서는 우리가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우리 조원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야, 왜 무서워하냐, 야, 어찌 믿음이 없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야,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딱 좀 버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앞선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년부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환난과 박해, 염려와 유혹과 욕심 앞에서도 꼭 붙잡아야 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이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환난 속에서 한번 살아내 보는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가,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상이 진짜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할 때 그 다음 문제도, 그 다음 어려움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사명,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한번 전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여러분들 믿음의 실상 가지고 한 단계 더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 때 졸업고사 잘 치르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주님 앞에 딱 추수를,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나무, 그랬는데 나중에는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거장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주소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